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길라 산에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사울의 모습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모두 잠들어 있는 사울의 진영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죠. 아비새는 그때 잠들어 있는 사울을 없애자고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다윗은 아비새의 제안을 뿌리치고요, 사울을 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만드셨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들과 함께하는 정예군 3,000명의 눈을 하나님께서 감기게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 후에 다윗과 사울과 다윗은 어떠한 일을 겪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26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아멘. 사울의 진영에 잠입해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탈취한 다윗은요, 그 사울의 진영과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것은 후에 일어나는 사울과 다윗의 대화가 이어지더라도요, 사울이 쉽게 자신을 잡을 수 없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한 거죠. 본문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있습니다. 다윗의 백성과 내레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렇게 안전거리를 13절의 말씀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감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윗은요, 14절의 말씀처럼 소리를 질러서 사울 진영에 있던 사람들의 잠을 깨웁니다. 그 중에서는 이 모든 출정에, 왕을 모시고 한 출정의 총책임자였던 왕의 군사령관 아브넬도 있었죠.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아브넬이 이렇게 답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런데 그 14절에서 다윗은 아브넬을 부르고 있죠. 왜 왕을 부르냐? 이 말은 곧 왕의 잠을 깨우는 자는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아브넬에게 다윗이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멘. 본문 15절에서 처음에는 왕을 모시고 나온 모든 출정의 책임자인 아브넬을 다윗은 지켜 세워줍니다. 이스라엘 너 같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 같은 용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넬을 지켜 세운 이유는요, 그 아브넬에게 이 책임을 묻기 위함이었죠. 다시 말해, 그렇게 훌륭한 장수가 왜 이런 일을 막지 못했냐? 다윗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처소에 들어가서 그의 창과 물병을 탈취한 일, 왜 이 일을 막지 못했냐? 다윗은 아브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어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하는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우리 본문 16절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다윗은 16절에서 또 말하죠. 너는 지금 이 출정의 책임자로서 왕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기에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죠. 너희들의 군주 사울의 창과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에 막 잠에서 깨어난 사울의 진영의 사람들은요, 그 창과 물병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누가 갖고 있어요? 다윗이 갖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아비새가 그것들을 탈취하였기에 그들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마 그때 딱 깨달았을 거예요. 누군가 왔다 갔구나. 우리가 모두 잠든 이 밤에 자신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간 것임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아브넬이 아니라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그 대화에 등판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아멘. 잠에서 깨어난 아브넬과 다윗의 이야기를 듣던 사울은요, 이제 직접 자신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산 꼭대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다윗이 맞냐? 사울은 물음을 던지죠.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다윗을 내 아들 다윗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진짜 사울에게 다윗이 아들과 같은 존재라면 이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다윗이 내 아들인데 그를 잡기 위해 정예병 3,000명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을까요? 앞뒤가 맞지 않은 아들이란 단어를 다윗에게 사울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Is that your voice? David my son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죽이고자 하는 다윗 내 원수였지만 상황이 역전되면 그는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울의 이중성을 다 알고 있던 다윗은요, 사울의 이 낯가지러운 이중성 앞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본문 17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부르는 사울에게 어떻게 대답해요? 다윗은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전히 다윗에게는요, 사울이 그렇게 이중성을 띄었을지라도 여전히 사울이 자신의 주인이었고 왕이었습니다. 비록 앞뒤가 맞지 않는 아들로서 나를 부르고 있는 그였지만, 자신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어 있는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는 다윗에게는 여전히 사울이 그의 주인이었고 그의 왕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다시 한번 엔게리 광야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처럼 18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면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아멘. 다윗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아무 죄도 당신에게 짓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지 못해 이렇게 계속해서 쫓고 있느냐? 다윗은 말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요, 다윗에게는 다윗이 말한 그 18절의 말씀처럼 아무런 잘못을 사울에게 행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 사울을 반대로 자신이 없앨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죠. 만약 다윗에게 잘못이 있었다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그 순종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울은 자신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던 것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함이 그를 지배했고 좌우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고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는 하나님께 예배는 할지언정 사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런 사울에게 다윗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본문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19절이 좀 길죠. 그래서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당연히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물로서 그 소임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소임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 책임을 오롯이 지겠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감당하겠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이라면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는 사울도 포함되어 있겠죠. 만일 사람들의 뜻이라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 당시 당면해야 했던 서글픈 현실을 마주합니다. 19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다윗이 이야기하죠.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윗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적대자들, 사울을 포함한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땅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이곳에 있지 말고 이방 땅으로나 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라.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고 싶었는데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윗이 그 땅에 남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음을, 다윗은 자신이 마주한 그 서글픈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있는 거죠. 다윗은 마지막 오늘 본문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 앞에 자신을 메추라기와 벼룩으로 낮추며 자신을 쫓지 말 것을, 자신을 돌아와 줄 것을 사울에게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남아있는 3일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한결같은 모습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사울을 없앨 기회가 있었지만 이번에도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이며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더 나아가 본문 19절에서 만약 내가 사울의 손에 잡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일을 완전히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상황이 그를 바꾸어내지 못하고 환경이 그를 바꾸어내지 못하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 어떠합니까? 사울은요, 한결같이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번 엔게리에서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었을 때 그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4장 20절로 21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20절로 21절 두 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엔게리에서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그때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보면은 네가 왕이 되더라도 내가 왕이 되더라도 우리의 가문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하길라 산에 사울이 온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길라에 누가 숨어 있어서요? 다윗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십광야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24장에서는 그렇게 말했던 사울이었지만 26장에 와서는 그 마음을 바꾸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왔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고 그를 잡으러 왔으면서 자신의 창과 물병이 사라진 것을 보고 다윗이 자신의 처소에 왔다 갔지만 자신을 죽이지 않은 것을 깨달은 후에 그는 다윗을 어떻게 또 불러요?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고 있죠. 그는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와 더 가까워야 할까요?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한 이중적이고 염치 없는 모습의 사울이 아니라 소망하기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중하였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길라 산에 있었던 다윗과 사울의 만남 두 번째 시간이었죠. 다윗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울을 내 주인이고 왕이라 부르고 있었고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러 왔으면서도 다윗을 자신의 아들이라 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사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 이익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꾸게 하려고 해도요, 세상이 우리를 변하게 하려고 해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3일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